사도신경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41장 부르시겠습니다. 장서원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첫 주일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작은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은혜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가 짧고 굵어요. 딱 핵심만 포인트는 잡아서. 제가 지금 우리 장서원 형제님이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그 멘트 하셨잖아요.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그죠? 작은 것을 너무 감사하고 계셔서. 네, 감사한데요. 자, 오늘은 제가 저번 주에 예고한 대로 우리 미국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유병우 목사님 제가 성함을 소개를 안 드린 것 같아요. 한인교회 교육협회 회장님이세요. 네, 지금 거기 하이스쿨 고등학교 지금 교장님으로도 계시고요. 저하고는 우리 굉장히 친밀한 관계 있죠. 미국에 저희 시댁이 지금 있는데 그 시댁 식구들이 그 가장 어려울 때 그 미국에 이민을 가셨을 때 그 만났던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교회 저희 그 시댁 식구들이 그 교회에 헌신하면서 목사님하고 교제했던 시간이 오래되셨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제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굉장히 환대해 주셨고 또 그곳에서 부흥 집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선처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 목사님하고는 깊은 그런 교제 시간이 있었죠. 그때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또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데 또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방문도 해주시고 또 도움도 주시고 또 교훈도 주시고 제가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곳을 가는 거거든요. 따라 쫓아가는 거거든요. 혼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성이 깊어지면 사람하고의 관계성도 깊어져야 되고 교제하는 폭이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이 성숙해졌다는 것은 이웃하고의 관계, 또 내가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자숙할 수 있고 또 기회를 다시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저도 전반기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많은 것들이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후반기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불태우면서 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시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보리 체포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늘 영육 안에 충만케 해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능력 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날은 늘 30년 동안 강단에서도 주일날에 늘 긴장되고 이게 뭐 여기는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쓰면 긴장이 힘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No crown, no glory. 우리 미국에서 하니까 미국에서 한번 해야죠. No crown. 네. I'm sorry. 다시 한번 할게요.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그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이. 그러니까 반드시 그 크로스 십자가를 지나야 거기 glorified 거기 그 정말 면류관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헤쳐나가실 적에 각자마다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가를 좀 깊이 생각하는 과정에 저는 이제 뭐 목사님 지난번에 뵈니까 강해 설교하신다 그랬는데 저도 강해 설교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다시 했는데 지금 이제 1년 돼서 오늘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0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중요한 말이죠. 창세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접근할 때는 창세기에는 그 창조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그 본질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원칙, 어떤 원칙, 기준
그런 것들이 이제 창세기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조금 심도 있게 정독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면 거기에 창세서부터 한 사람, 한 부족, 한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과 원칙과 기준을 알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라이프의 가이드라인이 생기거든요. 아, 여기 내가 걸어가는 게 여기 내가 길을 벗어났구나. 다시 돌아와야지 벗어날 수 있어요. 모든 인생이 벗어날 수 있어. 그러나 이 자기가 가는 삶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사람들은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근데 이 삶의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어디를 가는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 가는 건지 뭐 엉뚱한 길로 가는 건지 잘 모르니까 돌아올 것도 없고 그냥 헤매고 돌아다니고. 창세기를 잘 분석하면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원칙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도 성경에 굉장히 많은 챕터를 차지한 한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본래 그 성경에서 창세기 12장쯤 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사람을 포커스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11장까지는 바벨탑이 이제 무너져서 바벨탑까지 11장이잖아요. 그때는 전체적인 인류를 다루시다가 창세기 12장에 오면 한 사람을 포커스하시기 시작해. 그 첫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오늘 요셉의 주인공이 이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그죠? 형이 10명 있고 11번째 아들이 이제 요셉인데 이 요셉의 스토리를 잠깐 전하고 제가 오늘 그 창세기 50장을 한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훈련시키시고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아주 클리어한 앤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거 30-40분 집중하시면 또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이 말씀을 듣고 내 훈련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컸지요. 레이첼, 그죠? 라헬이라는 이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예요, 그죠? 결혼 사기당해가지고 원래 이 여자랑 하려고 그랬는데 삼촌이 거짓말 쳐가지고 언니랑 먼저 하고 두 번째 또 얻은 그 동생 첫 번째 부인이 레아고요, 레이첼, 그죠? 그 레이첼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형제간이 이제 형들이 많은데 아버지가 얘만 좋아하니까 늘 형들이 열받는 거야. 얘는 뭐 좋은 옷 입히고 좋은 밥 먹이고 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한테는 소홀한 것 같아서. 여러분 형제가 많으면 부모하고 자식 그 갭 속에 형제간에 또 뭐 형들한테 투대를 맞고 그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 세상이 있는 거야. 여기도 또 부모가 모르는 세상에서 늘 그냥 왕따 당하고 그렇게 자랐어요. 요셉이 아버지 부모에게는 사랑받고 자랐는데 형들한테는 너무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그냥 막 그렇게 좀 왕따도 당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부터 요셉을 훈련시키기 시작한 게 17살이니까 17살 때니까 여기 뭐 17살 안 되는 우리 어린 친구도 있고 다 17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는데 형들이 너무 미워해가지고 이제 그 큰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거기 이제 혼자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훈련은
홀로 서기 훈련입니다. 혼자 서는 거예요. 그게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살다가 어려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수많은 상황들이 지나갈 때 혼자 서는 훈련, 이걸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30몇 년, 5년 이렇게 살았는데 아무리 부인이 30몇 년 동안 내 옆에 있었어도 내가 와이프한테 말하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 내 안에 깊은 아픔과 그 고통들이 쉐어가 안 되는 거야. 부인인데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나눠지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냥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 근데 그 고통은, 그 아픔은, 그것들은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그냥 그 과정들이 홀로 설 수 있는 과정들에 지내온 그런 두려움, 외로움, 아픔, 실패에 대한 그런 걱정, 그런 것들이 각 사람마다 다 있다는 거죠. 어느 인생이 뭐 하늘만 날아다니겠습니까? 그죠? 어느 인생이 바닥만 기겠어요. 다 때에 따라 시에 따라 인생이 굽이굽이 다 돌아가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훈련이 뭐냐? 홀로 서기에 대한 훈련.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사랑했던 내 부모도 없고 엄마도 없고 밤이 되면 춥고 두렵고 구덩이에 빠져서 동물한테 물릴까 뭐 어떤 공격을 당할까 그런 공포 두려움 속에서 홀로 서는 훈련 여러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죠. 이 청소년기 티네이저라 그래요, 그죠? 13부터 붙어서 19까지 붙어 있어요. TEEN이라는 이 단어가 13 to 19 그게 뭐냐면은 그 identify예요.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 나이 그 나이가. 그래서 독립하고 싶어서 부모한테 달라드는 거야. 내가 어른인데 왜 나는 우습게 보냐 이거야. 그게 티네이저라는 게 그 티니 붙은 나이가 그 뜻이에요. 스스로의 정체 12살까지는 괜찮아. 애기니까 그냥 다 품 안에 있고 그런데 티니 딱 붙으면 애들이 벌써 달라져요. 말로도 얘기니까 한국 나이로 14살, 15살 되면 부모하고 거리가 생겨 어디 가자 그러다 엄마나 갔다 와. 아버지 혼자 가 내가 거길 왜 가. 이거 왜 그러냐? 나도 컸다 이거야 이제. 나도 내 안에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도 한 홀로서기 훈련이에요. 부모가 이해해야 돼. 내가 우리가 쭉 보고 얘가 커가는구나. 달라드는 게 아니구나. 스스로 정체성이 생기고 있구나. 그걸 인정하고 이렇게 놔주기 시작. 그때부터 부모는 품 안에 있던 자식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원히 못 놔. 근데 자식은 영원히 도망가고 싶고 그런 건데 여러분 그 홀로서기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훈련이 뭐냐면 거기서 요셉이 구덩이에 나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가죠.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나가서 누굴 만나는 게 그게 다 내가 뭐 어떻게 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만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 탑 5 안에 드는 서열에 들은 사람 노예로 못 만났으면 무슨 총리가 되겠어요, 그죠? 그냥 돈 많은 장사꾼 집에 팔려갔으면 절대 총리가 될 수 있는 커넥션이 없어. 그런데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군대 장관의 집에 팔려갔기 때문에 총리라는 먼 세월 앞에 그 골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된 주권 안에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내가 왜 여기 왜 갈보리 채플에 앉아있나?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만남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결과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게 교회는요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일을 풍성하게 한다고 성장하지도 않아. 그렇다고 뭐 농땡이 치고 놀라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 권세가 교회가 1번이고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를 언제 하는 거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이 교회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설교 잘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게 알으니까 이제 그때 이렇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이건 여호와의 권세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낮아지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이기 시작하고 그런 원리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자랄 때 늘 그래. 내 아들은 안 그런데 이놈이 굉장히 똑똑하는데 친구를 잘못 만났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모든 엄마들이. 그 내가 가만히 보면 네 아들이 더 문제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여호와의 주권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서 사실을 모르잖아요. 전 미국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 사실 인맥이 없어요. 네트워킹이. 그런데도 나오면 이상하리 많지 준비된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학교 때문에 나왔으니까 학교를 위해서 준비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지 않아요.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이번에도 와서 만났더니 부산의 분교를 낸 그 윤주형 원장이라는 그 분이 부산의 분교를 세우면서 뭐 내가 말 안 했는데도 다 자기가 하는 거야. 학교를 만들고 간판을 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고맙게 생각해. 야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준비시켜 놓으시고 나를 만나서 매주 두세 번씩 부산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 셋업하기 위해서 학교를. 여러분 만남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익사이드지만 내가 내일 누구 만날지 모르잖아. 오늘 어려운데 내일 만날 한 사람 때문에 내 길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건 여호와의 주권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높아질 게 없어. 공부 좀 했다고 까불 것도 없어요. 다 큰 머리가 큰 머리야. 뭐 PhD 무슨 돈 좀 있다고 까불 것도 없어. 나도 수십억도 날려봤어. 순간에 그짓하더라. 순간에 그짓했다. 아이고 그러니 그냥 별일을 다 겪고 이렇게 가면서도 늘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때가 되면 이루신다. 그런 깊은 마음속에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를 하면 안 돼요. 여보 좋다가 이것 좀 하나 무너졌다고 나 아버지 데려가세요. 조금만 해야 되니까 이제 잘하고. 만남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만남의 축복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자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늘 낮은 자리에서 오늘도 좋은 만남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만남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그 세 번째 이제 요셉이 받은 게 이성의 훈련이지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뭐 여자가 이뻤다는 소리는 성경이 없는데 요셉은 잘생긴 것 같아. 잘생긴 애가 17살 먹었는데 훔실하게 생겼는데 아줌마가 정신없어. 애는 날마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근데 17살 먹은 애가 뭐라 그래? 여러분 그 말이 요셉이 한 말이 중요한 말이 거기 하나 있어요. 기억하세요. 당신 남편이 다 이 집에 있는 건 다 나한테 줬는데 오직 하나만 안중에 있는데 그게 당신이야. 정신 차려 아줌마. 정신 좀 들게 해줘.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 날이 이리 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30년 40년 목회에 홍든 탑을 쌓아놓고 1000명 2000명 목회 잘하다가 어느 날 여자 문제 때문에 무너져서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얼마나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뭐 윤창중이 같은 사람 뭐 미국에 와서 술 먹고 뭐 어떻게 여자 한 번 이렇게 뭐그 어디 이렇게 건드렸는데 뭐 그게 돼갖고 청와대 대변이면 넘버 5 안에 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날라갔어. 그러면 이성 문제는 남자에게만 있냐? 웃기지 마. 이성의 대상이 여자요. 남자의 대상이 여자고 여자의 대상이 남자라니까. 게이야 남자끼리 만나게. 여자도 이성 문제를 조심해야 돼. 남자들이요. 여자가 선을 분명하게 걸으면요. 거길 건너갈 생각을 못해. 건너가려고 하질 않아. 살짝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놓으니까 그 바람 들어오는 걸 보고 거기 가려고 그러죠. 남자든 여자든 정말로 좋은 리더가 되려면 이 이성의 문제에 클리어해야 합니다. 네. 이거 잘 못하면 반드시 정계로 나가면 청문회에 걸려서 망신당하고 다 요새는 털어서 먼지를 내는 게 아니라 먼지를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어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없는 것도 만드는 세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성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 칠세 부동설이란 말이 맞아. 남자 여자는 이상한 존재라 만나서 눈 많이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들고 그래. 어느 날 언제 일어나지 못하는 이건 뭐 즉시 일어날 수도 있고 1년 있다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우리 사모 만났을 때요 1년 동안 여자를 보질 않아서 교회 자매로 되었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딱 눈 뜨고 보니까 여자를 보이더라고. 이게 그런 게 이성이에요. 여러분 이성의 훈련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이렇게 방어막을 잘 해서 그렇다고 또 처녀총각은 그러면 안 돼. 또 만나봐야 알 거 아니야. 그렇죠? 이성의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 그릇이 깨끗할수록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이 빨라지고 그릇이 깨끗할수록 하나님의 쓰시는 넓이가 넓어집니다. 안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나 깨끗한 그릇일수록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넓고 높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훈련 하나가 이성의 훈련이다. 기억하시고 이제 네 번째 보면은 억울함에 대한 훈련이에요. 억울하잖아 요셉이. 자기 정말 잘못 안 했는데 옥에 갇히잖아. 살다 보니까 억울할 때가 많더라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살다 보니까 더 많아. 그래서
이 억울함에 대한 훈련을 젊을 때는 저도 30, 40대는 뭐 불러다 놨어요. 이 집사님 이리 와봐요. 장로님 여기 앉아봐봐. 자, 우리 한번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다 까발리고 다 누가 잘했냐 CCTV를 다 가리고 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불리하게 된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고 잘했다라고 판결이 나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그러더라고. 그때 그걸 몰랐어. CCTV를 가려서 블랙 앤 화이트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게 잘한 거라고 생각했어. 30, 40대 때. 근데 해보니까 여러 가지 마찰이 많고 그렇게 돼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 그래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앤서를 잘 안 해요. 여자 집사님이 와서 뭐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 남편은 나쁜 놈이구나 그랬더니 그 다음날 교회를 안 나왔어. 이렇게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목사가 자기 남편이 나쁜 놈이라 그랬다는 거야. 자기 편 들어줄 때는 뭐 할렐루야 목사님 뭐 이러더니 그거를 수십 번 수백 번 카운셀링을 하고 난 결과는 부부 문제는 깊이 관여하지 말자. 그냥 알아서 하게 두자. 그렇게 돼서 원칙적인 것만 얘기해주고 예를 들면 헤어지지 마라. 이혼하면 안 돼. 이혼하면 그냥 별걸 좀 해봐. 이렇게 원칙적인 것들을 주고 뭐 감내 콩내 말하지 않게 됐는데 여러분 살다가 억울한 게 있을 때 그걸 푸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내가 정말로 억울하면은요 그걸 저분이 알고 계신다고 믿으세요. 그 억울함에 대한 대가를 아버지가 언젠가 나한테 어떤 형태로든 지불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억울한 것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지 마세요. 내가 정말로 손해를 받고 내가 정말로 억울한 경우를 당했다면 아버지가 보고 계시다가 어느 날 다른 방법으로 다른 형태로 그 억울함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믿는 게 이제 신앙이에요. 그런 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새벽기도 몇 시간 했어, 철야 몇 시간 했어, 금식 얼마큼 했어. 그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언젠가 몇 년 전에 그 한국의 의정부에 가면 그 이제 저 최남수 목사라고 있어요. 나가 잘 아는 광명교회 친구. 그 양반이 한 40명 교회 애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애들을 다 그 프라미스 교회 거기 여름 학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하루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내가 관광시켜주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 데려갔어. 버스 타고 데려갔는데 거기 하버드 대학생 한 애가 그렇게 말을 해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는 공부 잘해서 오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애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 아니 하버드를 공부 잘하면 어떻게 들어가나? 그때 그 말을 나중에 결론을 내보니까 뭐야? 하버드에 올 정도 되면 우리 공부는 말하지 말자. 여기 다 전교 1등 친 애들이잖아. 전부 A+ 받은 애들이잖아. 뭘 공부 갖고 얘기해.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는 건 기본으로 치고 가는 거야. 기본 치고 가는 거야. 뭘 예수 믿는데 너 며칠 금식해? 해봤어? 다니엘 해봤냐? 20일 하니까 죽겠다. 그건 다 그냥 중고등학교 때 하는 거야. 하버드쯤 오면 괜찮아. 뭐 좀 덜 했으면 어때? 뭘 어때? 하버드 왔는데 뭘 좀 많이 했으면 어떻고 좀 덜 했으면 어때? 공부만 잘해서 하버드 온 건 아니잖아. 다른 것도 잘하는 거 있어야 되거든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할 때 조용히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죠? 제가 잠깐 지난주에도 말했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 주셨어요. 그죠? 한 가지 시작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 받은 것을 첫 번째 중요한 건 찾아내는 거야. 내 피 속에 뭐가 있는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하는 거는 그거예요. 전 다른 일 안 하고 이 학생들의 피 속에 뭐가 있나? 네 부모가 뭘 가지고 있나? 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네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뭘 가지고 계신가? 4대 정도 봐요. 4대. 증조까지.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얘한테 내려오는 DNA, 피 속에 가지고 있는 걸 찾아내는 건 이제 제가 해요. 그것만. 근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그 피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에요. 내가 요즘에 이제 대전에 있어요. 우리 성대내 교회 선교관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 그 손주 둘이가 한 애는 11살이고 하나는 9살인가 그래요. 그런데 11살 먹은 애가 누나 언니 여자아이인데 11살 먹은 애가 그 책을 보고 작곡을 해서 오케스트라를 작곡을 했어. 7권을. 이야, 이게 내가 그래서 미국에 지금 보내놨어요. 줄리아드에. 얘를 어떻게 좀 키워보려고. 줄리아드 교수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얘가 줄리아드 교수들만 억셉트 하면은 얘 미국 가서 돈 하나도 안 내고 그냥 대학원까지 공부시킵니다. 미국에 그런 길들이 있어요. 그 둘째 9살 먹은 애가 충청남도에서 피아노 1등 했어.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피아노를.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 피가 어디서 왔나 궁금했어요. 엄마 아빠를 보니까 별로 아니야. 이게 어디서 왔나 이 피가. 그랬더니 내 선배 엄목사라고 대전에 그 양반이 찬송을 부를 때 찬송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 이 양반이 찬송을 부르면 기도원 집회할 때 찬송을 2곡, 3곡 부르면요 눈물바다가 되네. 내가 한 3주 전에 거기서 집회하는데 차고 올렸는데요. 그냥 바닥이 눈물바다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찬송만 부르는데 이 피가 할아버지한테부터 왔구나. 이거 전문적으로 하면은 그 폴스 테너예요. 하이가 굉장히 아마 미파 솔 라까지도 올라가는 것 같아. 굉장히 그 높이 테너, 폴스 테너로 충분한. 근데 이 양반은 음악대학교 가서 공부한 적이 없거든. 여러분 아세요? 우리들 부모 그 위에 세대는요 탤런트가 있는데 일제시대라 전쟁이라 자기 걸 개발 못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학벌이 없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그 안에 공부하는 머리가 있어요. 음악이 있고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아직도 안 늦었어요. 네. 여러분 자녀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도 아직 안 늦었어요. 내 속에 피가 뭔지 찾아보세요. 그게 찾아지면요 그 다음서부터 그거를 개발하세요. 디벨로핑. 자꾸만 높여가세요. 요셉이 가진 거 뭐였어요? 꿈을 해몽하는 거였어요. 꿈을 꿨잖아. 그리고 감옥에서도 꿈을 해몽해주고 그 꿈 해몽 때문에 바로를 만나지요.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을 개발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듯이 여러분들 피 속에 있는 탤런트를 찾아서 그거를 개발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있지 않잖아요. 그림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걸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6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자기가 아무리 인생을 계획해도 그 길을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때가 있어요. 네, 형통할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고요. 부유할 때가 있고요. 가난할 때가 있고요. 높아질 때가 있고요. 낮아질 때가 있고요. 낮아질 때에도 실망하지 마세요. 높아져 있을 때에도 교만하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정적을 향한 인내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해도 참았고 감옥에 가서도 참았고 술과랑과 떡과 논이 자기를 배신하고 꺼내주지 않았을 때도 참았고 오랜 인내 가운데 결국은 애국 왕 바로를 만나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죠? 거기까지 잘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요셉이 축복한 거, 요셉이 성공한 거, 요셉의 꿈이 완성된 거, 그 다음에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야곱이 그 국민을 만든 것은 야곱과 요셉만을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신 것은 개인의 구원일 뿐입니다. 그죠? 개인의 축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신 이유는 애굽의 모든 백성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6가지 훈련의 단계를 거쳐서 리더십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신뢰를 만들고 내시고 그 신뢰를 통해서 애굽의 온 백성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보이고 나면 미국이 보일 거예요. 미국이 보이고 나면 온 세상이 보일 거예요. 그릇은 한 번에 커지지 않아요. 적어도 자기가 있는 캐파시티를 늘리려면 자기가 속해져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그 다음 게 보여지고 그 다음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면서 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본 것은 그 사람이 알아요. 그런데 그 미래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주려면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루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더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형들 10명은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 실권자인 요셉이 자기네들을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네들이 팔아먹었고 나쁜 짓 해서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여기에 현실을 보고 사는 사람과 미래를 보는 사람의 눈이 달라요. 제가 이 큰 마음, 온 백성을 용서하시고 살려내시렸던 그 요셉의 마음이 그게 완성된 곳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울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셉이 가졌던 그 마음,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이 생기거든 현실을 보는 사람들을 보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왜 이들이 예수의 완성을 보지 못하는가? 왜 예수 안에 있는 이 큰 용서가 안 보이는가? 왜 이 큰 은혜가 없는가? 왜 이 엄청난 축복이 보이지질 않을까?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완성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시고 현실에서 현실을 던져버리시고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요셉이 가졌던 그 마음의 완성, 그것이 예수의 마음일진된 그 예수의 마음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다 끝나게 돼 있어요. 피어빗 다 끝나는 것입니다. 불행도 끝나는 거고요, 행복도 끝나는 거고요, 부여도 끝나는 거고요, 네, 병드는 것도 끝나는 거예요. 다. 오늘 암병 걸려서 났어요? 그 사람 영원히 살아요? 아니에요. 오늘 암병에 완치됐어도 뭐 할렐루야 났어요, 그냥 안 해도 돼. 조용히 살아도 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려주셨으니 생명 있는 만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돼요. 기도원에 가면 전부 잘한 사람만 간증해. 암병 났어요, 뭐 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뤘어요. 그런 뭐 어마어마한 역사 못 이룬 사람은 예수 안 믿어? 뭐요 그건? 암병 안 낫고 암병 걸려 죽은 사람은 예수 잘못 믿은 거야? 그런 논리를 가지지 말아요. 그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서 낫게 해주셨으면 감사한 것이고, 좀 더 살면서 할 일이 있나 보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내가 힘써 일할게요. 예, 내가 여기서 한국에서 다 거지되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랬어. 쟤 끝났다. 내 속에는 몰라 아직. 봐, 아직도 안 끝났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고 멸시하고 왕따하고 잘못 봐도 실망하지 말아요. 아버지가 세우면 세우실 줄로 믿고, 어떤 것도 작은 맞춤 끝남 피오리드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마지막엔 뭐예요? 마지막에 오늘 26절이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예, 110살 살고 요셉이 끝났던 이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올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나중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파이널 엔딩. 내 인생의 종착지가 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밤에 주님 오셔도 감사하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이 시간도 기다리보니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여 지금 오시옵소서.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고 나 여기 살만 별로 없어요. 데려가시는 게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아세요 그거?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천국 문을 열고 나는 가리라. 나는요 이 땅에 정들 마음 없어요. 언젠가지
서는 훈련, 만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훈련, 이성의 훈련, 억울함을 참는 훈련,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해서 디벨롭하는 훈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 그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말고 미래를 보는 믿음을 키워가세요. 오늘의 현실에서 내일을 보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만들어가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좋은 리더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세요.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되세요. 네. 그래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닥터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경제인도 나오고 이 6가지 훈련을 잘 마치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꿈을 주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오늘의 현실에서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막 비전이 막 뜨거움이. 왜냐면은 저희 목사님은 글로벌 리더를 키우시는 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훈련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실제 그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런 작은 교회, 이것도 바로 북한 코 밑에서 정말 작은 개척교회를 제가 하고 있는데 사실 저 안에도 제가 꿈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연단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진짜 내 꿈은 꿈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한번 들어보세요.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에 가끔 비둘기가 들어옵니다. 그 비둘기가 거기 엘리베이터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최 과장님이라고. 그래서 항상 오셔가지고 비둘기가 들어오면 잡아서 내보내고 몇 건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금요일날 제가 이도현 집사님하고 우리 또 윤 집사님 네 분하고 이렇게 아침 7시에 예배, 새벽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소리가 계속 파닥파닥 내가 파닥파닥 막 신음하고 몸부림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7시에 아침에.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오후에 그 상담이 끝나고 오후에 저 비둘기를 어떻게 됐나 하고 가봤더니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 거기에 올라가는 대로 앉아있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앉아있고 2층 3층을 오르락 내려가거든요, 엘리베이터가.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죽거리지도 않고 이제는 아예 그냥 거기에서 그냥 힘이 빠졌나 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그 지붕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되게 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뭐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 과장님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아마 저녁에 6시가 됐는데도 안 빠져나간 것 같아요. 어쨌든 순간에 이제 오셔갖고 아마 그걸 해결을 해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엘리베이터 속에 갇힌 그 비둘기가 우리 공동체하고 동일시가 됐고 또 저하고도 동일시가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삶에서 느닷없이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이런 환경에 이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왔다는 것이죠. 비둘기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통로를 못 찾은 거죠. 그래서 덫에 걸린 거잖아요. 엘리베이터 속에서 계속 몇 시간을 파덕거리면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비둘기를 보면서 그 비둘기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구나. 이전에, 과거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환경에, 그 덫임한 환경을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있었던 그 상황이 저와 여러분하고 동일시가 됐고요. 그랬는데 그 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싹 이렇게 해가지고 날려보냈어요. 한 마리도 여기서 지금 들어왔다가 죽은 놈은 없어요. 근데 비둘기가 한 개 있어요, 없어요? 응? 죽으려고 들어왔겠냐고요. 호기심에 들어왔지, 유혹에 빠져 들어왔죠. 그렇죠? 우리의 과거도 시행착오도 죄를 짓고 싶지 않았지만 죄 가운데 지나보니까 아 그것이 죄였구나. 그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했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낙심해서 기다리든 절망해서 기다리든 불안 초소해서 기다리든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숨만 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구원자가 오는 거예요. 최 과장님께서. 응? 그래서 비둘기를 건져주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걸 보면서 이건 제 작은 간증이에요. 아 그렇구나.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연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갈당함을 모르고 헤매는 우리 인생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제시하시고 기준을 제시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그러면 왜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미국 목사님, 김유병 목사님을 보내주셨나? 왜냐면 유병 목사님께서 지금 한 10년 되셨나요, 목사님? 그 14살부터 19살까지 한 10년 되셨죠. 그때 아무도 목사님을 동조해주는 분이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꿈을 갖고 계셨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을 많이 대적하고 힘들게 했던 걸 제가 알거든요. 약간 무리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꿋꿋하게 그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셨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지경이 넓혀지셔서 글로벌 리더들을 실제적으로 지금 배출하고 대학까지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께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훈련하시고 또 그 길을 닦아 놓으셨는데 왜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유병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비전에 대해서 꿈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돌파 비둘기가 최 과장님을 통해서 바깥으로 자유로 향하여서 날아간 것처럼 우리의 지경도 이제 넓혀질 때가 왔구나. 그동안 몸부림쳐도 안 되고 기다려도 안 되고 버겁게 고통스럽게 훈련받았던 시간들이 사실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그리고 지경이 넓혀지시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하는 게 이제 기도하다가 깨달아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사를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셨던 그 은사와 은혜를 활용해서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고 좀 지경을 넓혀서 좀 동서 남북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전 세계에 네트워크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예수 글로벌 리더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형제고 자매인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영적 공동체, 어떻게 보면 개토 공동체라고 그러죠. 자기네들 공동체에는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가 없게, 억울한 자가 없도록 그들은 한 목소리로 한 어떤 그런 공동체 연대 의식이 굉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가난하고 억울한 자가 있을 때 그 상황을 돌파했던 사람들이 십시일반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끌어줘서
같은 반열을 위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 유대인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지금 목사님 30년 되신 분을 옆에서 제가 이게 문자를 쓰는 것 같지만 그게 제 개인적인 작은 간증이에요. 그래서 지경이 넓혀지겠구나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판단과 마음과 계획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판단과 꿈과 비전으로 변화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뭐 역사적인 날이에요, 목사님. 왜냐면요, 여기 초자가 왔어요. 그 아내분이 한 2년 정도 신발 가지고 와서 먼저 기도하고 남편 위해서 눈물 뿌리고 그냥 남편 때문에 울고불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D-Day가 오늘이 그날이에요, 목사님. 저기 처음 교회를 예수 믿기로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세례를 좀 목사님께서 목사님 감동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례를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영접 기도를 해주셔도 좋고 목사님한테 이게 안수를 받으면 아주 커먹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지치고 힘들고 버거워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삶에 그러나 질고가 있는데 아내가 변화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우리 그 딸이 정말 이렇게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저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셔도 좋고 영접 기도를 해주셔도 좋고 목사님 감동되시는 대로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와요. 그러니까 가족 3명 다 나와. 목사님. 여기서 할까요? 이리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그럼 무릎을 꿇으실까요? 바람이 좀 나와. 무릎을 꿇어요.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준용. 김준용 성도님. 그다음에 예수 믿으려고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까? 네. 예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되고요. 그 택함에 대한 부름이 내 양심에서 고백될 때 거기에 이제 영혼의 구원이 맞춰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 내가 예수 믿어야지 교회 나와야지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우리 형제님 성도님 보고 지금 이제 마음속에서 그런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있겠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니까 내 마음으로 믿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그걸 그 택정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을 때 제가 기도할 때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은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온 믿음이 씨앗이 돼서 그때부터 자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함이 김준용. 좋으신 아버지 주께서 택하여 부르신 우리 김준용 성도를 위해서 이 종이 기도합니다. 이 귀한 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택함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영원토록 예수의 이름 안에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마음으로 믿을 때 성령이 임쳐주시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완성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죄로부터 해방해 주시고 이 귀한 형제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덮어주시고 뿌려주시고 영원하신 용서 가운데 하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아멘. 예수는 내 구주라고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김민주 집사님이세요. 김민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려 재단을 섬기며 가정의 구원을 애쓴 여종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종이 기도할 때 하늘문 열어 주옵소서. 범사의 형통함이 임할지어다. 아멘. 범사의 형통함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물질의 창고를 여시옵소서. 아멘. 묶여진 곳을 여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여져 있는 물질의 길들이 열릴지어다. 아멘. 열릴지어다. 아멘. 열릴지어다. 아멘. 주께서 형통의 복을 임하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며 몸된 제단을 섬기며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기 이름이 뭐예요? 김하람. 하람이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사람. 좋으신 아버지, 우리 하람이 귀하고 예쁜 딸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종이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네 평생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네 평생이 복될지어다. 아멘. 네 평생에 아름다운 리더십이 임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당황하지 않고 목사님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대박 터진 줄 알아. 어? 아주 그냥 첫날 와갖고 녹나 척거리네. 어? 이 작은 종, 보잘것 없는 종한테 안수받는 게 아니라 지금 큰 종한테 지금 안수를. 저런 축복이 있을 수가. 어? 아,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뭐 안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줄 서세요. 왜냐면요, 목사님께서 처음에 개척을 하실 때 엄청난 은사가 임하셨던 분이세요. 제가 알죠, 목사님. 말씀만 계신 게 아니고요, 강력한 은사가 있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 예언이니까, 예언의 성취니까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시면 실제 일어납니다. 지금 목사님이 물질 말씀하셨는데 저 가정에 지금 물질이 임했어요. 근데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 남편 때문에 남편이 큰 물건이 사실은 지금 오기로 돼 있는데 이 약간 가다서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교회 이제 예배 생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실 거라고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하셔서 확증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마시고요.